그는 소설책, 역사책, 인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읽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한 가지 부딪히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참 신기하게 그 질문을 들었어요.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 대학교 후배는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던,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심판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런 하나님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편견뿐만 아니라요, 기독교인을 향해 가지는 편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래? 교회를 다니면 좀 이래야 되지 않아? 지들이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아 놓고 교회를 다니면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견은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며 남들하고 비슷하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다른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인애가 뭔가요? 인애의 사전적 정의는요, 바로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어진 마음, 다시 말해서 너그럽고 착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너그럽고 착하고 지혜롭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장을 넘겨서요, 호세아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요, 호세아의 아내 음녀 고멜이 간음을 해요.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죄 아닌가요? 그죠? 죄예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나와 함께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고멜의 몸값을 삽니다. 여러분들 누가 잘못했죠? 고멜이 잘못했습니까? 호세아가 잘못했습니까? 고멜을 잘못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멜이 잘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빌어야 하나요? 고멜이 빌어야 합니다. 고멜이 돈을 지불하면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이렇게 탈탈탈 빌어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가 먼저 찾아가서 고멜을 용서해 줍니다.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 싫다고 도망간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떤 말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멀리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싫다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더 이상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인간이 시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와서 안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애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행하는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가 싫다고 발기질하고 멀어지고 미워하고 계명을 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이 죄인된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미래는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보살피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무가치한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는 바로 인애가 없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인애는 어땠나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아침 구름이 바로 안개예요. 아침에 안개는 피었다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인애는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마치 우리처럼 좀 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가족들만,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들의 신분이 뭐였나요? 제일 처음에 애굽의 노예였어요. 처음 알았나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루가 멀다시피 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그 나라의 저변에 깔려서 그 나라의 핵심적 가치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는 인애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애로 만들어진 나라에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라는 것, 모순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 중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1장, 2장에서 총 8개 국가에 대한 심판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중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닌 6개의 국가에 대해서 죄를 고발하는데요, 살인을 하고 무참히 살인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왕의 뼈를 불사른 죄,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신기하게 상식적인 죄가 아닌 다른 죄를 지적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우리 산업 우리가 장사를 하면 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에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무슨 죄를 지적하냐면요,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죄, 자기 이익만을 챙겼던 죄, 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인애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애 없음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푸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뭔가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피성은 도피하는 성입니다. 진짜예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하는 성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룻길 안으로 도피성에 갈 수 있었어요. 실수로 살인하면 그곳으로 빨리 도망을 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살인이란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사형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판결을 받은 다음, 증거와 증인들과 함께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살인이 실수로 여겨지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너그럽고 착하고 지혜로운 사랑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그 인애가 드러나는 그 제도인 도피성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총 6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 한 군데가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재판하기 전 사람들은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피성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죠? 도피성은 도피하는 곳이에요. 살인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하나님의 인애의 상징인 도피성에요, 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피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피성만은 피가 있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도피성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소에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술집에 죄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회사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인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애의 증거는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여 그 제물을 바침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제사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 중심지 중 한 곳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 중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세겜은 매우 핵심적인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이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악을 행합니다. 제사장은 세겜에서 생명을 줘야 했어요. 그런데 살인을 범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악을 행합니다. 강도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상징인 예배와 제사장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인애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곳에 사랑이 없어도 꼭 있어야 하는 장소, 바로 세겜 그리고 도피성,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인애를 찾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애를 찾으세요. 불교, 천주교, 무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인애를 찾으세요. 잘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없어지는 사랑인지, 아니면 꾸준히 누가 뭐래도 행하는 그 사랑인지 하나님께서는 찾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최근 교역자 중 한 분이 병원에 잠시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입원 당시에 주위에 있는 환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 분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막 이렇게 말했대요. 환자분의 같이 있었던 그 환자분의 건물 지하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교회는 꼭 청소를 하면요, 지하하고 1층 그 마당만 청소를 했대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밟는 그 영역만 청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밟는 데만 청소를 해야죠. 왜 남이 밟는 데 청소합니까? 내 구역인데. 그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절에서 오는 그 길만 청소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는 1층부터 4층까지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영역만 청소하면 요거도 먹는 거예요. 여 성도님 중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함께 교회를 가자고 했대요. 남편분이 건축 일을 하는데 그 현장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그 공사를 방해하더래요. 여러분들, 목사가 방해해봤자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뭐 깡패를 동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깔고 누웠겠습니까? 그냥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혹은 뭐 주차장 좀 쓰니까 왜 이럽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남편분이 공사를 하는데 목사가 방해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당연히 여러분들 집 앞에서 공사를 하면 좀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끄러우면 또 목사님이 교회에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낮에 막 들렸겠죠. 또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웃으시죠? 심각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남의 생각을 한 번 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입장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인애는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정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실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적어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인애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저 또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요, 정말 따지기를 잘하고 정말 뭐 내색 하나 안 하면서 인상 하나 굽혀가지 않으면서 냉정하게 말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좀 그런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진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거는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애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최소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신일의 공동체에서는요, 이 사랑이 실천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소한 가정에서는 이 사랑이 실천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그럽고 착하고 지혜롭게 사랑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익을 바랄 수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상대방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친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섬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일교회 교인들 때문에 독산동이 사랑으로 넘쳐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금천구가 변화되고 서울이 변화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풍성하세요.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애를 경험했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신일의 공동체에서, 나아가 나와 아무 관련 없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